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증거 중에 하나,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지고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힘을 영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비유적으로는 소금의 짠맛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좀 더 편한 말로 매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끌었다가 그리스도께로 땡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야 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매력이 발견되어져야만 할까요? 출중한 외모? 아멘입니다. 화려한 언변? 박식한 지식? 물론 그와 같은 것들 안에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약합니다. 외모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험담이고 욕설이에요. 그러면 그 외모 안에 있는 그 힘은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변이 기가 막히게 화려해요. 그런데 직업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변은 더 이상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울고 가게 할 만한 대단한 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식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의 외모 안에도 매력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언변이나 또 우리의 지식에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금방 소멸될 수 있는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어떤 표면적인 개인기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로부터 어떤 힘이 나오고 있습니까? 외모 말고 우리가 정말 외모가 다 사라져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우리의 언변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학식도 다 사라져도 우리는 과연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존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도 다 갈 것이고 언변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학식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그 힘, 그것은 바로 나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어야 돼요. 그 힘이 있냐 이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그 존재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이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세상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이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들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분이에요. 근데 이 분들의 면면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못생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품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 사람의 외모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평가예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세리들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외모에 있었는가? 화려한 언변에 있었는가? 그들의 박식한 지식에 있었는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 이 힘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부이든 목수이든 세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만 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와 같은 존재를 일컬어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 모두를 다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마다 얘들아, 바다 건너가자. 나 잠깐 산에 갔다 올게. 숨바꼭질 하듯 피해 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만 좀 따라와, 그 얘기예요. 피해 다니셨.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는 계속 피해 다니셨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만 좀 따라와,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은 나의 존재를 따라와라, 나를 닮은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리스도만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그만 따라와. 너는 나를 만날 수 없어. 도망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도망 다니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얘기는요,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기적,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인 그 놀라운 빵, 그거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계속 도망 다니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따라와라. 나의 성품을 따라와라. 나의 삶을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매력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의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반면에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부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횟수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끌려가는 거예요. 당겨져 가는 거예요.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소개도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주께 더해지는 무리가 크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같은 제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사실 이 안디옥에서 살던 이방인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시무시한 위험한 생각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도 않고 또 닮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닮아가는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댕기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목사가 되고 선교지에 가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도 나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나의 성품이 나타나야 나의 영향력이 너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내가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그리스도의 존재를 따라가기를 갈망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갈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원천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샘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하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정말 너희가 내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너 안에서 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야. 아니, 내 자녀가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내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잘못된 설교 듣고 잘못된 성경 가르침 듣고 죽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했고 이런 기적도 베풀었고 이런 이적도 베풀었는데 내가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전혀 나를 닮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아,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나를 닮은 성품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아, 떠나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최근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한 사역자의 영상들을 종종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분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제가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행하는 이 이적과 기사를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쉽게 섣불리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권능이라고 해서 그게 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도 마귀도 할 수 있는 짓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 눈 뜬다고 여러분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없으면 저는 가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려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려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일까? 자,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매력, 이건 무엇일까?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시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복잡한 문제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쉽게 풀어내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어요.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 해결을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어서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들의 문제 해결책을 들으신 다음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오병이어를 드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를 갖다 드려도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병으로 죽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깊이나 크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 중에 도대체 누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누릴 것을 기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매력.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홍해를 가르고 물 위를 걷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요동치 않게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 가운데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 벌벌벌벌벌 절망하고 있고, 세상 사람과 하나도 변함없이 차이 없이 똑같이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고, 도대체 너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매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모든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비결, 그와 같은 매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온유함이다. 만약에 너희 안에 그와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정말 너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권세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너희 안에 온유함이 있는지를 입증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은요,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의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 채워져 있는 보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온유함으로 입증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해지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총명이 나옵니다. 온유함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문제를 이고 살아가는 자들아, 먼저 뭐 해라? 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멍에를 베고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나의 온유함을 닮으라. 나의 온유함을 따라와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문제 해결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 해결의 지혜와 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함이 아닌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함과 독한 시기와 다툼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귀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그리스도의 권능도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는요, 거짓을 미워해요. 거짓과 싸웁니다. 불의를 미워합니다. 진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인정 안 하십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엔 그리스도의 성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이라는 얘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다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인간의 정욕이라고 해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기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온유할 수 없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권능, 지혜와 총명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마음을 닮아 있으면요, 마귀의 지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지혜가 나온 곳에는 언제나 혼란과 다툼과 악한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마음이란 뭘까요?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8가지 속성이죠. 이 온유함을 지금 이렇게 8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총명,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야고보는 온유한 성품의 8가지 특성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속성으로 이 나머지 속성들을 귀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성결한 것이고 화평한 것이고 관용한 것이고 양선한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건데 이 모든 속성들을 결국은 하나의 속성으로 귀결시켜요. 그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결국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화평이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결이 발동됩니다. 우리가 8가지를 막 다 이걸 이렇게 일단 성결 체크됐어. 이제 그 다음에 관용, 오케이, 지금 관용하고 있어. 이걸 다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되냐면 화평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관용이 발동이 돼요. 화평하게 하려고 하니까. 긍휼이 발동이 됩니다. 성결이 발동이 돼요. 편견 없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려고 하면 나머지가 다 발동이 돼서 온유한 성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능이, 지혜와 총명이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매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 온유함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의 복이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유함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평을 깨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어느 구석을 가도 화평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에요.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그 귀신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온유함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걸 하세요. 이거 하면 온유함이 길러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말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막 산에도 들어가시고 먼저 가라 그러신 게 온유를 찾는, 제자들 볼 때마다 얼마나 저 배를 뒤집고 싶다. 저 같았으면 뭐 몇 번은 배를 뒤집었을 거야. 그걸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랬을 것 같아.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딱 경계가 오면 먼저 가.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 예수님은요, 온유한 성품인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똑같이 시험을 당하는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온유함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해야 되는데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상 10분 후에 터져요. 10분 후에 안 터지면 2시간 후에 터져요. 배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욱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욱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읍! 그렇게 읍! 그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다 푸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푸세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은 뭐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눈빛이 긍휼의 눈빛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눈이 계셨어요.
시편 86편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거기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요,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연약한 체질이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우유를 먹으면 그냥 설사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땅콩 먹으면 온몸이 뒤집히는 체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조금만 뛰어도 금방 지치는 체질. 여러분, 그런 애들한테 너 더 빨리 못 뛴다고 채찍질할 부모가 있습니까? 너 우유 먹고 너 이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도 계속 우유 먹어서 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 계속 우유 먹일 부모가 있겠어요? 체질을 알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먼지 같은 체질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연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알고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체질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이 커져요. 그래서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긍휼에서 나오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여겨져요. 내가 나를 너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냥 다 나같겠거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그냥 다 나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들은요, 우리에게 큰 영적 자산이 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에게 그런 큰 영적 실패가 있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뒤로 물러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이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나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라. 그러면 너희도 이 가련한 여인과 같이 동일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처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라. 그러면 이 가련한 여인의 얼굴 속에서 네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매력이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매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